236장 주 예수 거신 사랑 날 모려 주시오. 영생에 떴던 말씀 또 돌려주시오. 자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것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돌려주시오. 평생에 떴던 말씀 평생에 떴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돌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잡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있는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 36장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좀 선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는 여기에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새 내신을 너희에게 둔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신을 준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잘 알 것 같은데 내용이 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 자체에 대한 기록은 처음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로서의 에스겔, 또 본인이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준비할 때는 제사장으로서 30년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곧 이제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을 당장에 필요한 일꾼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던 그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침공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평생 준비했던 30년 동안 준비했던 이 제사장 일을 못하는 그 에스겔의 입장에서 제사장에서의 선지자로의 변환 요거 자체를요 우리가 에스겔에서의 독특한 환경에서 제외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33장에서도 계속 우리가 했지만은 멸망이라 하는 이 환경이 지금 왔어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게 3차 바벨론의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분명히 왔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회복, 그래서 36장에 회복이라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다시는 이제는 그 고토에 이제는 그 고토라 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거리, 백성의 비방거리 15절에 보니까 너희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했다. 다시는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리고 10절, 11절, 12절 여기도 그렇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벨론에 포로와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고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소망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있는 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 거기에 연연해서 다시 돌아가겠다.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자기들은 안 된다. 요거로 아주 꽉 차는 거지.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로부터 넘어오는 바벨론과의 관계에서는 잠깐 갔다가 70년 이후로 돌아온다. 이것이 또 한편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소망은요, 이게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에스겔 36장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다시 고토에 가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회복에 대한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하는 데는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어떤 흐름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좀 선포되어야 될 시점은 맞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지금 현재 당사자들인 지금 현재의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자기 당대에는 못 가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30 넘었고, 나이가 많지.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간다는 것은 가능할 거라.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으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로 있는 에스겔, 그리고 선지자 주변에 에스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36장에 고토를 회복해 준다. 회복하면 뭐 할 거며? 또 다시는 그곳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예요? 자기들이 못 가는데.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면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래 들락날락 살아있는 동안에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확인도 해보는 그게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소식이 이제 두 번 다시 오기도 힘드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먼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 하는데 포로로 가 있고 지금 객지 생활 하는데 무슨 소망이 예루살렘이 다시 서면 뭐하며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면 뭐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명예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 뭐 하겠나?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35장까지는 이런 회복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가 3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마른 뼈 이야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그걸 두고 있지만은 그거 내용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로 연결하면 그건 반드시 나와야 될 내용엔 틀림없는데 현재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있는 주 세력이잖아 지금 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 동원해서 앞으로 가야지 말아야 돼 하고 하는 결정하는 이런 내용이 줄어들 텐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로서는 갈 수 있는 여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이 주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 다음 때가 있는 후손들 이들에게 어쨌든 갈 수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데 이 자녀들이 갈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이건 아주 이들의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낙담아 있는 대로 그대로 낙담한 대로 놔둬버리면은 너희들이 가든지 안 가든지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예언하던 70년 후에 다시 온다 회복한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돌리는 그 절망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돌리고 어쨌든 간에 나는 못 가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쉬운 일, 우리가 지금 오늘 요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수천 년 동안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수천 년 동안 1000년 이상의 어쨌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바로 이 당대에 있던 사람이 그래 안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저 제사장 일을 하려고 관습으로 내려오던 그 훈련을 받아봤던 이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 할 일이 없어갖고 선지자되어 있는 판에 다시 아니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규례를 지키게 한다. 이거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낙오되고 비참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36장, 37장 하는 이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이 이런요. 이거를 상대적으로 참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로 만들려고 하면요. 이거는 성경에 들어갈 만한 어떤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들어가고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에스겔의 이 성경이 어디서 빛을 발하느냐? 다시 바벨론에 있던 이 후손들이 어린애들 이제 아마 청소년 정도 되겠지 그들이 이제 주축이 되겠죠. 지금 여기 말씀을 받는 에스겔의 이 무리들이 아니고 그 연대가 아니고 그보다 낮은 적어도 한 세대 떨어진 그들이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돼 가지고 자기들의 또 아들 딸들 데리고 우리 가자 하고 하는 이 세력이 된다니. 이 세력을 만들어주는 이런 문화가 성경이 되어졌다라는 걸 볼 때, 에스겔서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누가 그러면 이들을 에스겔서를 성경에 넣을 정도가 됐을까 하고 볼 때는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멀리서 지금 하나에 있던 과정을 2000년 지나서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여론적으로 이게 가능했겠다 하는 건 추정되지 실질 그래 당시에 에스겔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참 바로 분해하고 바로 이걸 적용하고 그럴 거는 못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그 갈등이 36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36장에 이런 내용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기록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가 포인트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에스겔이 분명히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걸 들었다. 그래서 그걸 기록했다. 라고 했을 때 분명하잖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분명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했을 때 에스겔이 이걸 이해를 하고 에스겔이 받아들이고 에스겔이 이거 뜻은 어떻다 이걸 분명히 알고 지금 있을까? 에스겔이 당시에 한 사람의 에스겔조차도 우리가 해봐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라는 선지 속에서 기록은 해놨는데 에스겔이 이 기록된 내용에 25절, 26절, 27절, 28절에 가는 이 말씀을 에스겔이 다 알고 있었을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 신을 준다, 내 규례를 준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육신을 굳은 마음에서 제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줄 것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에스겔이 기록은 했는데 에스겔이 기록했지만은 에스겔이 알고 있을까? 그걸 알아서 그럼 설명을 할 정도가 될까? 여기에서는요, 분명히 우리는 부정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몰랐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래서 이걸 보니까 아하 이거 에스겔이 몰랐던 내용인데 우리는 알고 있다. 이래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내용이 에스겔이 몰란 내용이라 하는 것을 이걸요 아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요소인데 예레미야에도 이거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사이에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도 그걸 알았을까? 새 영을 주겠다. 새 언약을 너희하고 새 언약을 이루겠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게 이 내용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요,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기록할 당대에 그 당시에 기록된 내용을 그 당대에 있는 사람이 이걸 완전히 다 알았다. 이런 우리의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겠다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아가는 그것이 새 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응치되었다. 단순하게 우리는 있는 글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2500년이 이 기록되어져서 2500년 에레미야까지 가면 뭐 더 멀어지죠. 그야 뭐 2700~800년까지 이제 넘어가고 이사야까지 가면 이제 그래 뭐 2700~800년 이사야까지 넘어가면 그래 되는데 그게도 이런 내용이 똑같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 내용이에요. 같이 넘어오는 게 있다니까 이사야에서. 그러면 여기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고 새 신을 너희에게 주고 새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에스겔이 볼 적에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 현재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새 신을 주고 새 율례를 행하게 하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는 에스겔은 이 기준에서 보면요, 자기들이 잣대가 지금 현재 위치가 이 기준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고 새 영이고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럼 현재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고 새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이게 중요하다니까. 현재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새 마음을 주는구나. 새 영이 내한테 있는구나. 여기 임하는 시점이 아니라니까. 현재는 지금 이 사람들조차 에스겔조차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지금 꾸짖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에 32절인가 31절 그 내용에 남편이 되었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지. 남편이 하나님께서 남편처럼 이스라엘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예레미야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안 듣는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한다. 그럼 새 언약에 대한 것은 에레미야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받는 이 글을 읽는 글을 기록하는 에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노.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섬긴다 하고 그래 해왔는데 그것이 안 되는 수준에 딱 되니까 당황하지 않았겠느냐. 마찬가지 에스겔에서도 지금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느닷없이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거는 그를 기록하는 에스겔 자체가 당황스러운 내용이라는 거지. 우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지금 이런 것이 선포되어진다 라는 것을 대해서 글을 쓰는 당사자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고 났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비교를.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더 강하게 이걸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이렇게 했다 해석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습 자체가 여러 가지 현재적인 이런 자체가요. 이것도 하나님 보실 적에 우리에게 향해서 아직도 너희들 새 마음이 없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이것 자체를 현재적으로 내한테 당시에 에스겔을 당황하게 했던 그 자체처럼 오늘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잣대에 이 저울 잣대에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면 이제 저울로가 나오잖아요. 저울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니까. 분명하게. 옛날 에스겔 시대가 아니고 옛날 에레미야 시대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정작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분명히 있어서 성경까지 허락하고 교회라는 조직 속에 조직이 유지되어지고 참 이런 대한민국에 십자가 걸어놔도 얼마든지 참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까지 조성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나안 땅에 있던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을 수 있다. 요걸요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입장에서까지 그것 자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지금 현재 보이는 문화 이것 자체에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문화가 기뻐하지 않는 어떤 내용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전제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니까. 그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을 줄기를 잡아라는 거야. 줄기를.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야. 다른 어떤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서는 이걸 못 잡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걸 잡는다 이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가 1517년에 하는 그 구조 속에서만 탁 머무르요. 제일 가깝게 우리 교회를 가면은요, 교회 모습이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그것을 1517년에 간다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거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걸요, 최고의 어떤 자랑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이거요, 철저히 없어야 돼요. 잘못됐어. 이 무리를 우리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313년 사건 자체도 더 앞으로 쭉 나가면은 313년의 교회 역사가 이제는 로마 제국에 공인받는 그 사건 나오는데 313년 사건 자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 거기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교황하고 다른 어떤 천주교하고 다르다. 그래서 개신교다. 여기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고 313년 사건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기독교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바른 자세로 있었느냐. 그 이후에 교회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까지 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13년의 사건 자체에서 교회가 껍데기 교회하고 신지로 속에서 내 영을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하는 이 흐름은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껍데기 자체도 껍데기는 로마 교회하고 로마 천주교하고 다르다 하는 그 껍데기는 갖고 있으면서 그 다르다는 그 표시하면서 속에서 흘러가는 이 여러 가지 제도 자체는요 여전히 313년에 있던 그 상황을 최고로 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요, 사실은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상황이 넘어왔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검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바벨론 문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위치,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 에스겔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교회하고요 연결해야 된다니까. 313년 사건 자체 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상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 그 요소들에는 전혀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걸 교회,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걸 그대로 수용해서 천주교 형태로 가다가 1517년에 갈아났는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의 자리를 우리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연대만 313년 사건, 313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적들,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문화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자리에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하는 이것 자체를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기록하면서 그게 잣대에 자기들이 못 미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하고 있다. 그 고민을 어떤 부분에서 새 영을 주겠다, 새 신을 주겠다 하는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새 영이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한 예수님께서라고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흔적, 분명한 어떤 존재, 그 예수님이 계시는 당시에 쟤들에게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를 못 받는다. 분명히 언급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새 영과 새 신에 대해서, 새 영과 새 신에 대해서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것 자체를 새 영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지금 성경이 끝나고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자세는 돼 있더라도 그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에스겔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조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이 2000년 동안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해석도 지금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게 선포되어지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현장화,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의 형상화되어 있는 구조가 지금 이것이 적용되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든지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새 영과 새 신이라고 하는, 새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여전히 에스겔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 2012년을 자르는 거예요. 2013년부터는 부활 통일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뭐 완전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면 뭐 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끝나는 인생 자체는 구원이 되어지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잖아. 살아서 예수님이 내한테 임해서 내가 예수님 통해서 참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분명히 되어지지만 내 삶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는 내 삶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하지 못한 삶의 형태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마치 이스라엘에게 지금 36장에 표현하는 수많은 축복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처럼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개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그 삶은 개인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가져야 될 이런 역사가 있듯이 요으로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래 교회의 위치를 바라보듯이 내 삶이, 한 개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사건이 내한테 주어지고
그 자체를 내가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들어가는 한 개인이 국가 단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존재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나타내야 돼. 율례를 행하던데 새 마음을 나타낸다든지 새 영을 나타낸다든지 새 신이 내한테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걸 드러내야 될 기회로서 드러내야 될 환경으로서 내 삶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요 구조가요. 이걸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괜히 내가 완성된 채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단 대책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손을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완전하지 못한 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야말로 궁극적인 하나님께 주시는 궁극적인 그 어떤 인격체로서의 완전함에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존재지. 응? 니만 옳고 니는 그러고 난 내만 옳다. 우리끼리. 그러면서 교회가 짜게지고 교회가 분파가 나고 천주교, 개신교 중에서도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쪼개지고 장로교 중에서도 또 무슨 척 쪼개진 또 척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낫고 너희 교회, 네 교회 뭐 목사님들이 그 정도 수준 안 되니까 안 된다. 잘라지고 쪼개지고 성도들이라 하는 이 성도도 너무 교회고 다른 교회고 성도라 하는 이것 자체가 돼서 교제를 하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통일된 말이 안 나온다. 통일된 말이 성경 해석이 지 마음대로 자기 각각이 배운 대로 해석한 대로 배운 것 갖고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이런 통일성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우리 자체도 현재적으로 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새 마음에 대한 이것 자체가 있는가 이 고민. 그리고 교회락하는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보도 전 이 교회락하는 구조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표대로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어떤 표상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표로 하고 지향해왔던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이 교회의 형태.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2000년이 지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분명한 존재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은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그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서요. 새 영이고 내 영이고 할 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두고 내 신을 너희에게 두고 성령님이 아니면 행하지 못하는 이 규례를 내 규례를 행할지라. 이 내 규례가 뭐예요?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내 정이 되라. 이것이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가면 갈수록 예수님 이름을 신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가는데 교회는 이걸 그냥 무덤덤하게 무반응적으로 내만 바르게 가면 된다 하고 하니만은 실제로는 자꾸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분위기가요. 예수님을 입으로 개인적으로 말하는 이 분위기가 자꾸 멀어지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보잖아 지금. 세월호 사건 나오니까 구원이란 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이 구원이란 말만 하면은 구원파냐 그래갖고 구원파라 하는 바람에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속에 성령으로 인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이 내 속에 가면 갈수록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찬다는 거지.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게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저는 이 부분으로 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새 영과 새 신을 하는 이런 부분을 어디다가 제가 연결하냐면요, 요한복음의 3장에 연결하려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지금 니고데모라 하는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 공연 중에 산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나이가 들고 이스라엘 사회 중에서 인정받을 만한 인정은 다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교사란 말이에요. 교사.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래, 교사도 모르느냐, 너도 모르느냐 하고, 교사인 너도 모르느냐 하고 있는, 말씀하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을 알겠다 하는 그 앞부분에, 이거 오늘 다 못하겠네요. 이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 어떤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2장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2장에서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2장에는 다른 어떤 복음사하고 좀 다르게 예수님의 성전 그 정화 사건이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3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2장에 있는 그 사건하고 연결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보는 거지. 그 2장에는 이 대제사장들 무리, 사내들인 공회원하고 다투는 예수님의 그 항의가 나오잖아. 너희들이 왜 이 성전을 말이지,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을 안 만들고 도적의 구례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어디서 이런 건세를 받고 이 표적을 무엇 보고 네가 정인하겠느냐. 그럴 적에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3일 만에 너희들 이거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완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인데 네가 3일 동안 지었다. 가능하냐? 하고 이 대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던 내용이 바로 이런 일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허물어라.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요소 없이, 제거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을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에스겔서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니고데모의 고민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경의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 거야. 이 두 가지 연결하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시간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걸 모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요 본문이라니까. 새 영을 주고 오늘 25절에 봐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함. 이게 물로서 거듭나는 내용의 설명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26절에 나오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 어림도 없잖아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나와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했던 그 프리메이션하고 교황과의 관계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자료를 해서 쭉 기록한 거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관계가 돼요. 이 프리메이션의 관계는 이 조직. 자꾸 시간이 좀 없으니까 내가 자꾸 말이 좀 끊기는데 금오산에서 기도하고 금오산에서 시간을 안 보냈더라면 사실 프리메이션이 이 새벽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어저께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하 이거 프리메이션이 알아야 될 내용이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성경은 자기들 받아들이는데 신약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약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받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했지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으면 내가 짓겠다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가 달라요.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이 여전히 2000년 지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냐 천만에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존속의 이유를 성전 회복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회복을 두고 있는 중요한 세력이 바로 이 프리메이션 조직이라는 거예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 재정을 운영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건요. 전부 다 제거를 해요. 사람을 죽여요. 함부로 죽였어요. 어제 제가 이거 살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해야 될 말씀은 뭐냐니까 프리메이션이 들어야 될 내용이라. 알아야 될 내용이라. 성전 회복,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성전 회복에 대한 내용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우리 한반도에서 열방의 선제라고 하는 이 자리가 나타나면 바로 전 인류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성전이다. 여기서 프리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전부 다 대한민국에 다 보내가지고 펀드로 조성해라 하는 내용을 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프리메이션이 들어야 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주축 세력, 이스라엘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 에스겔서의 마음을, 이 내용을 듣고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성전을 부숴버리라, 파괴시켜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건축하겠다. 이 내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성전은 절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는 더 건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에 오늘 여기 에스겔 36장에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야 될 것은 여전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이 아직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거라니까.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26절, 27절 이 주변에 있는 말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럼 이걸 붙잡아야죠. 그게 성전을 가지고 성전에 연연해서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연연해서 성전 때문에 지금 온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금융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배권을 잡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요,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돼. 재물 갖고는 안 된다니까. 재물과 성전 짓는 그런 갖고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이거는 장사꾼의 도둑의 구류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 구조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서. 어제 프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날 이 말씀 속에요, 교회와 개신교와 교황과 유대교가요, 전부 다 봐야 돼요. 전부 다 여기 들어와야 돼요. 또 이 모슬렘도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반거예요. 물론 모하메스를 선지자하는 거, 예수님 선지자하는 선지자 자체의 어떤 격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성령님 나타내려고 하는 이 자세에서는요, 오히려 모하메스이 바라본 성령님,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에서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슬람,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 전체가요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지. 하나가.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해서 지향할 때에 성경 해석이 지금처럼 막 목사님들이 막 나와서 막 자기들 배운 대로 무조건 설교할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데 이 성경을 하나의 기준 잡고 거기서 자기 있는 환경에서요, 이 성경의 이 해석을 각자로 해석할 거는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런 자료가 막 흩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인터넷이 없는 것에서 자기 마음을, 자기 나름대로 배운 거 갖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이 해석하는 것도 일정하게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돼요. 교황의 말로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이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한 이 자세 여기서요 전체가 다 온 인류가 다 지향할 수 있는 그게 부활통일 시대라는 게 부활통일 시대. 당장은 이게 될 일이 아니니까 내 혼자서 이렇게 자료만 남기는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힘이라고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계가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자꾸 내가 여러 사람들 뉴스에 오르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거래요. 그건 제가 아니까. 어떤 이거 동영상이 이제는 일반화되어질 때는 여러 사람들이 아마 여기 따라와야 될 그런 까지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오늘도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 감사해야 돼. 이런 소리, 이런 동영상을 내가 시청한다는 것만 해도요, 언제는 제가 그렇지만 여기서 선포된 이런 동영상, 이런 내용들이 내가 들었다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알고 그때부터 바로 방향을 돌려야 돼. 다음에 날짜를 바꾸고 이럴 것이 없어요. 바로 그때부터 그 즉시로 행동 바꾸고 시간표 짜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준비해놔야 돼요. 늦어요. 많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 두고 또 미뤄버리면 더 늦어집힌다니까. 즉시 바꿔요. 즉시. 개인 전도자 만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온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